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나요? 못 잡겠지, 더 늙고 있지, 이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풍을 나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좀 자주 나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감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2번의 야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소풍 딱 2번 갔어요. 그것도 첫 번째는 개척 1년 차에 처음 갔으니까 그거는 기억도 안 나고요. 오늘이 2번째입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좀 자주 나올 걸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만 하면은 비가 오길래 오늘도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날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 소풍을 6월에 나왔습니다. 6월에. 오늘은 6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6월에 소풍을 나온 거 보니까 6월은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아주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필 6월에 소풍을 나왔다고 했을까요? 왜냐면 6월엔 소풍 잘 안 가죠. 여러분, 6월 소풍이란 말 어때요? 어색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6월에는 야외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6월은 아주 어정쩡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정쩡하냐? 일단 너무 늦습니다. 뭐가 늦냐? 소풍하기에 늦습니다. 3월엔 봄이 왔다고 소풍을 하고 4월엔 벚꽃 보러 소풍 가고 5월엔 장미 보러 소풍 갑니다. 그럼 6월은요? 6월은 뭐 별게 없어요. 6월에 무슨 꽃 보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물에 대한 이해가 일천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6월엔 뭔가 좀 압도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소풍을 그래서 잘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덥죠. 오늘도 너무 더운데요. 자, 반면 6월은 너무 이릅니다. 뭐가 이르냐? 아까 전엔 너무 늦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릅니다. 뭐가 이르냐? 물놀이 하기에 좀 이릅니다. 자, 7월 되면 바다 가야죠. 8월 되면 계곡 갑니다. 둘이 바뀌면 안 돼요. 7월의 계곡은 아직 많이 추워요. 계곡물이 더 차잖아요. 그럼 6월에 계곡 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물놀이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겁니다. 그래서 6월은 어정쩡한 달입니다. 어정쩡해요. 봄과 여름 사이에 끼어 있고요. 소풍을 하기에도 물놀이를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6월이 정말 좋은 거 있죠. 왜냐면 6월은 성도를 닮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끼어 있고 애매하고 어정쩡합니다. 어디에 끼어 있냐? 세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의 이상과 현실을 잘 몰라요. 자기의 이상과 자기 삶의 이상과 현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자기에게는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 현실에 나는 이러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상과 성도의 현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이상이죠. 우리는 성도의 이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쭉쭉쭉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은요,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입니다. 누구도 이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예수님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의 이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교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2명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자기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래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상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상에 이른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런 거 위험해요. 교황은 잘못되지 않는다. 교황모호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실수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을 이상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린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세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달리 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는 세상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전할 때 그만 좀 투덜거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예의와 범절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은 거죠? 저 투덜거립니다. 제가 투덜거려요. 물론 욕은 안 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운전하면서 투덜거리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자, 우리의 삶의 양태는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밥 먹고 우리도 여행 가고 게임 다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양태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과 성도를 양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절반만 말하죠. 자,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십자가가 세워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흥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함이 다른 편에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 이 땅 위에 섭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번 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양분합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으세요. 그 둘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만 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강도도 강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뭐 특별히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현실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존재도 아니죠. 그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죠. 그래서 제가 유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정쩡함이 저를 닮았고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태린이 애들은 정말 예뻐요. 착하기도 한데요. 얼굴이 이쁘고 참 잘생겼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참 이뻐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다고 다 이쁜 거 아니잖아요. 저기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봐요. 가끔 주변에 이제 유모차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애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뻐해 주려고 유모차 안을 이렇게 슥 쳐다봅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와, 아이도 이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린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도 자기 아이가 안 이쁠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쁠 거예요. 손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다 이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쁠까요? 자기 닮았거든요. 자기 닮아서 이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유월을 좋아해야 돼요. 유월을 예뻐해야 돼요. 왜? 자기를 닮았거든요.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는 평생을 유월로 사는 거예요. 1일과 30일 사이 어디쯤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정쩡하다, 끼어있다, 뭔가 애매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유월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유월이 봄에 가까운 유월이 아니라 여름에 가까운 유월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연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알아서 7월 되는 거예요. 알아서 7월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7월 되고 8월 됩니다. 저는 아주 적응이 안 돼서 죽겠어요. 제가 40년을 평생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아직도 여름 되면 더워서 짜증나고요. 겨울 되면 추워서 죽겠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나 자연은 그냥 제가 적응하다 안 하다 그렇게 가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더 뜨겁게 가열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더욱더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요. 한국교회 원로가 된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사님 교회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역량이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원로 목사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든 교회는요, 자기 나이만큼만 자라가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입니까? 그럼 그건 갓난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뭐합니까? 갓난아이는 열심히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똑같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빨면서 우리 생존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너무 커버리면 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척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세계를 마음에 품고 일합니다. 작은 개척교회인데 하는 일은 온누리교회가 하는 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외국인 사역도 하고 장애인 사역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몸은 갓난아이인데 머리는 어른이 된 거죠. 여러분, 자기 나이에 맞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성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 또한 장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태바교회는 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8살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응석바지 그만해야 됩니다. 미운 5살 안 돼요. 미운 6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어른은 아닙니다. 우린 8살 초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딩보다는 뜨거운 초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8년 차에는 더 뜨거워집시다. 이제는 글도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딩 되면 글을 읽어야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8살이 된 우리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자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많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글 읽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글 읽기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도대체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살이 된 우리, 이제는 밥도 혼자 좀 먹어야지요. 그럼 자꾸 떠먹여주면 안 돼요. 8살이 됐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도 혼자서 하십시다. 기도를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 와야지만 기도합니까? 스스로 기도해야죠. 기도하며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늘 먹어야죠, 스스로. 자, 더 나아가서 8살이 된 우리, 이제는 인간관계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살 돼서 학교 가면 사회생활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친구도 돌아보고 관계를 맺고 선생님도 봐야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8년 차엔 전도합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숫자 놀이를 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숫자가 늘면 저는 좋지만 여러분, 숫자 안 늘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그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혼만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8년 차에 8살이 된 태박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뜨겁게 달아오를 8살이 된 태박교회의 유월을 기대하겠습니다.